1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363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찬송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 98쪽 주변에 있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조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을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으니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상 일에 있어서 참 우리는 계산이 빠르죠. 어떻게 해야 손실이 안 나고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누구보다도 탁월한 계산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착오가 없도록 애를 쓰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할 때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갖는 계산의 능력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두 번 제가 읽어 드린 이 7절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출애굽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닌 거죠. 400년 넘게 애굽 사람처럼 뼛속 깊이 애굽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라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스며들어 있는 애굽의 본성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작업은 바로가 완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낸다는 그 사실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 그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출애굽의 의도 자체가 애굽과의 구별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삶의 생각이나 관습이나 우리의 또한 어떤 인식의 가치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즉 변화돼서 참 신앙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그 문제는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 11번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주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이 이 죽게 되는 이 경고를 하게 하신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런 구별의 중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더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 보면 1절부터 그 내용이 있는데, 이 재앙이 있고 난 이후에 내가 이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 그때야 비로소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리라. 내보낸다는 것은 그들과 구별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그 애굽의 재앙의 대상이 애굽이고 바로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11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쫓아내리라고 하는 것은 황급하게 그들을 마치 우리가 무엇을 몰아가듯 애굽과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른 이 땅에서 나가라고 재촉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쫓아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심상치가 않은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이 참 묘한데, 여러분, 처음 난 것이 죽음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물 폐물을 전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3절에서는 그 일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백성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참 구원에 있어서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이유가 된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셔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우리의 세상적 죄악의 때를 벗겨내는 것, 앞서 말씀드린 7절에서의 구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겁니다. 더더욱 나아가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무섭고 두렵고 존귀한 분으로 비춰지는, 즉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와 있고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어떻게 처음 난 것이 죽는 이 어둠의 재앙에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둠에 들어가서, 애굽의 어둠 속에 밤중에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4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 하는 말씀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말씀이 2절과 3절에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개입이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존귀와 은총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상반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속과 겉모습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대목이 이 11장에 나와 있는 처음 것을 죽이는 이유가 뭘 것일까?
애굽에게 있어서 처음 것이라는 것은 뭐죠? 그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과 일본 같은 그 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신신앙인 겁니다. 다신신앙을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내용은 다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풍요와 번성이 그들에 있어서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신을 섬기고 신에게 숭배하는 그 목적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풍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대가 끊기지 않는 그런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주님이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핵심이 7절에 말씀드린 구별인데 그 구별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의 생태계를 끊고 삶의 속성을 끊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번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의 변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의 노선을 우리가 겪게 될 때,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차적으로 2절과 3절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 사람을 통해서든 은금 폐물을 주시는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3절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는 그들이 종이었잖아요. 어떻게 은금 폐물을 구할 수 있으며 그들이 바로의 신하나 그리고 바로의 모든 관리자 앞에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착취의 대상, 놀잇감의 대상, 물건의 대상이지 이들이 인간적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바로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손실이었죠. 자기 아들을 죽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하죠. 그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이 유월절을 통해서 주의 죽음의 사자가 임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재앙이 경고가 현실화되면서 12장 이후에 그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홍해 앞바다까지 쫓아오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애굽의 요소를 털어버리게 하시는 대여행이 애굽으로부터의 분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거창한 것이 아니죠.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떠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리되는 것이죠. 구원은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가장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고 그 이야기의 전개가 다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3장의 조카 롯과의 이별이죠. 그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꾀든 자기의 어떤 재주에 의해서든 계획에 의해서든 그가 일단 자기의 행복의 근거를 두고 이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그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세상과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질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육체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 11장의 이 짤막한 2절과 3절을 통해서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금과 은과 폐물을 지었다고 우리가 기뻐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구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베푸신 구원은 그것은 구별됩니다. 그것이 거룩의 출발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세상과 이별하면 이별할수록, 세상의 때를 벗으면 벗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실 것이고, 그에 필요한 모든 삶의 물질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신 주께서 허락하실 것임을, 세상과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임을, 주께 베푸신 그 은혜를, 그 속성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과 일치되게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고, 처음 난 것을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양면 속에서 나를 향하신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 열정과 초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함께 동행하시며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스토리지만 성경 전체의 중요한 부분을 나누어 봤습니다.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었사오니 이 하루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오늘도 그 주의 복된 은혜에 주님 존전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 것이 구원이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존귀함의 역사들을 저희들에게 체험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악의 세력은 그 처음 난 것부터 근절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세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선진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시고 악한 대를 끊으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대하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고 감탄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아버지님,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요소가 있으면 주 하나님 끊게 하여 주시고 구별되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